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서 말씀할 때 내가 그것을 어렸을 적부터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다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부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청년은 부자였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근심하고. 주님 말씀 듣고 내가 비록 재물이 많지만 이것을 주님 말씀대로 다 정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멘 한 것이 아니고 저는 노맨이요, 왜 그러냐, 나는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아까워요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정말로 네가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그 재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놓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네가 정녕 영생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복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너를 매여 있고 네가 매여 있는, 너를 붙잡고 있는 그 물질로부터 너는 벗어나야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지요. 누구나 근심하고 그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마음속에 수백 번을 생각하고 저울질하고 어떤 이는 결단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냥 그대로 그 물질이 이 세상을 통해서 주는 그 복만을 누리고 한평생의 삶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의 증명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자들은 그 부자됨 때문에, 그 물질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의 복을 얻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물질이 하나님이 돼버리고 물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며 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똑같이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어귀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하고 결탁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에 많은 세금을 걷어 올려서 인정받고 그 세리라고 하는 그 관리의 자리를 더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아니면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빼앗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기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외톨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리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목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그 여리고라고 하는데 그 세리가 살았다는 동네, 그 예수님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 동네 어귀에 심어진 그 뽕나무, 그것이 진짜 2000년 전 그 뽕나무는 아니었을진데 이 길목으로 이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갔다고 하는 곳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 뽕나무가 거기 있어요. 이제 그거 보러 가는 것이고, 거기 가서 그 예수님의 그 시대의 그 정신과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이제 얻기 위해서 그런 또 여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밑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거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얼른 불이 나게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만나게 대접하고 거기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대목이 이제 이 말씀하려고 이 삭개오를 끌어낸 거죠. 세상에 이 남의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어떻게 하면은 뺐다시피 해가지고 1,000원을 10,000원 걷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세금을 올려내고 그리고 또 일부는 자기가 또 챙겨서 물질을 소유하고, 그러니 얼마나 이가 사람들에게 조금 외톨이가 되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물질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은 늘 든든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가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니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삭개오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이 말 한마디, 선생님, 내가 그동안에 세금 걷어들이는 세리로서 100원 걷을 것을 1,000원 걷고 10,000원 걷고 뺐다시피 토색했습니다. 그런 자들의 것은 내가 내 것을 다 정리해서 다시 다 갑절로 갚아내고, 그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냥 그런 고백을 했겠나요? 그가 그냥 결단을 했겠냐고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이 부자의 청년과 같이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에게 좋은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이보게 삭개오, 당신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정말로 이 세상에 물질적인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그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그 말씀을 들은 이 삭개오도 하룻밤을 자면서 많이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이 많은 것을 정리해야 되나? 어떻게 모은 것인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왕따 당하면서 그렇게 내가 모은 돈이고, 그리고 이 돈이 있어야 앞으로 또 내가 살아갈 길이 열릴 건데 과연 내가 이것을 다 정리해서 저 선생의 말씀처럼 이것을 토색한 자, 빼앗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될 것인가? 여러분, 범민 안 했겠습니까? 갈등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는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모든 것을 정리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가 잘못 세금을 더 많이 거둔 자들에게 돌려주는 이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죠. 물질로부터 자유함. 이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고 신이 있고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쏟게 만들고 받아내는 그 많은 것들이 있으되, 이 세상의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가장 거짓된 왕 중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신의 왕은, 거짓 신의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몬이라고 합니다. 이 만몬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앞에 그 누가 마음 뺏기지 않는 자가 없고, 물질 앞에 그 누가 자유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을 사는 자들로서 그 신앙에 바로 선 자들, 이 물질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이 아닌 그 어떤 거짓된 다른 신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앞에 다가선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만천하 왕국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고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 것이 될 수 있도록 너에게 줄 것이니 나에게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경배하고 섬겨야 할지니라.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말씀, 귀한 성도들이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명한 두 사람의 얘기를 하고 말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달콤한 유혹, 정말로 이 쾌락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삼손은 그 여인의 달콤한 유혹 까닭에 그것을 얻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거룩함과 능력을 다 여인에게 줘버려서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삼손은 살아야 됐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성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을 이 세상 초라한 것들에 일시적으로 쾌락과 만족과 여유와 성공을 주는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내버려버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처절한 가운데 떨어질 때가 많다. 누구와 같이 싸워야 되느냐? 요셉과 같이 우리가 싸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셉도 정말로 성공의 일로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날마다 집 주인은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집 안에는 별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집 주인 여자가 늘 외로웠던 거예요. 집안에 함께 있어야 할 남편이 함께 없으니 육체적으로 외로워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요셉을 유혹했지요. 이 사람아, 당신이 나하고 육체적으로 이런 즐거움을 나눠 갖자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그리고 당신에게는 보장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되지 않느냐? 하룻밤을 육체적으로 즐기고 지내자고, 너와 내가 육적으로 하나 되자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의 것으로 만들자고, 이런 여인의 유혹 앞에 요셉이 단호하게
그 웃돌이를 잡고 늘어지는 윗옷을 벗어던지고 그 죄악의 장소를 떠나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감옥 안으로 당당히 들어가서도 그가 그렇게 여유 있게 설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백성에게 주신 거룩성,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삼손과 같지 않고 당당하게 죄를 물리치고 믿음이 아닌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육체적인 것들, 성공적인 것들, 이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일락과 같은 것임을 알고 물리쳐 승리한 이 요셉의 승리는 우리가 두고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 따라갈 성도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잘 되고 싶지 않고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고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명예와 영예를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도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여유롭게 살고 싶고 더 부자 되고 싶은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이 마귀 사탄의 역사의 유혹의 미끼감으로 우리를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한 성도들이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 성공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공하려고, 너희가 잘 되려고 너무나도 쉽게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너희가 버린 것과, 그리고 너희가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이 세상에서 명예와 영예를 높이려고 너희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희가 판 그 우물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붙잡아 그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는요, 남편의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일해보지 않는 사람이 나가 일을 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물질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 하나 붙잡고 믿음의 길을 여전히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두운 인생길을 가다가, 목마른 인생길을 가다가 거기 물이 담겨있는 웅덩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달려가서 그 물을 퍼마실 때에 당장에 쾌쾌하고 다 뱉어내는 마시지 못한 쓴물이었습니다.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는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날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마실 수 없는 쓴물도 단물로 바꿔 우리 인생이 마실 수 있는 은혜의 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여정길은 물이 없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물을 찾기란 힘든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넉넉하게 마시고 싶고 정말로 촉촉히 숙이고 싶어도 그 물을 찾지 못해서 가란 삶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밑빠진 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의 쓴물 웅덩이를 단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물 없는 맨바닥에서도 목말라 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반석을 깨뜨려서 그 반석으로부터도 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것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헛된 웅덩이를 파지 말아라. 끝까지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 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따를지어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 첫째는 나 만군의 여호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린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얘기가 나오지요. 나 뜨거운 햇빛을 받고 물동이를 가지고 물 길러 오는 여인, 죄가 많아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것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서 홀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대낮 시간에 떼약볕을 맞고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대낮에 떼약볕에 볕을 맞고 나왔을까요? 마셔야 되니까,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 우리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얻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기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이 물을 네가 지금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될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니라.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여기에 있게 만드시고 이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게 만드신 분이 창조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참신으로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진실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그렇게 믿는 자들, 내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것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너희의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내가 만든 세상을 누리게 살게 하는 그를 믿기만 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니라.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살아도 죽어도 그 하나님의 것이로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만복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터진 웅덩이 파고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터진 웅덩이 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땀 흘려 노력해서 부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찾고 찾아서 내가 애쓰고 애써서 채워보십시오. 다 새나가고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 내 인생의 웅덩이에 채워진 것이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정녕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 저금통에다가 10억을 모았냐 1000억을 모았냐 이것으로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냐, 많은 사람들도 하여금 얼마나 네가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네 주인의 왕자에 앉아서 그렇게 살았느냐, 이것을 남기고 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네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오늘 얼마나 너의 가족을 사랑했고 너의 주변의 사람을 사랑했고 오늘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믿음의 삶의 족적을 남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끝날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남지 않습니다. 어제 인천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피해 없습니까? 예, 여기도 태풍이 이제 금방 다 지나가고 지금 하늘이 맑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놈의 하늘이 언제 그랬냐 그러고 거짓말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풍 이쪽은 다 지나가는데 아마 그때는 이제 저쪽 인천 쪽으로 바람이 가고 있는 그때였나 봐요. 형님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 교회를 섬겨 사업을 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뭐 동생이 목사니까 그냥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주일도 없고 뭣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렇게 그냥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형수님 되신 분과 함께 부지런히 30년 넘게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인천에다가 4층짜리 건물을 이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층까지는 완성이 돼서 1층, 2층, 3층까지는 그 시설들이 지금 싹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4층은 마무리 옥상학이라고. 이놈의 태풍이 그 새 건물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 그래서 그 형님이 와서 딱 한마디를 가서 이제 신방 가서 건물을 같이 보고 걱정하고 딱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다 날아가 버렸네. 다 날아가 버렸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신세가 돼서 진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낱 불며 날아갈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삼고 너희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느냐? 그리고 너희가 해보겠다고 너희 스스로의 애를 쓰며 웅덩이를 파고 있느냐? 안 됐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것도 너희 손에 남을 것이 없게 될 것이니라.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많은 것을 자주성가한 사람들이 많지요. 믿음의 사람은 처음도 하나님이고 둘도 하나님이고 백도 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는 그러므로 돈 갖고 울고 웃지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성공 실패 가지고 울고 웃지 하지 않아요. 제가 태풍 지나갈 때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왜 태풍의 피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떤 큰 피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망해도 흥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파고 있구나. 하나님 아닙니다. 다 이거 메꿔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만을 내 가슴 속에 날마다 솟구쳐 누리면서 흘려보내면서 나누어 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삶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